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는 예배가 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큰 아들을 군대에 보냈습니다. 갈 때는 아들과 함께 갔지만 올 때는 떨구고 왔습니다. 나라의 부름에 아들을 맡기고 돌아오면서 그래도 지킬 수 있는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에 감사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땅에 남아있는 유일한 분당 국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이 있는 한 우리도 함께 할 것이고,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살기가 점점 힘들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땅 이곳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새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땅을 뭐라고 합니까? 금수강산이라고 부르죠. 찬송가 580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얼마나 좋았으면 찬송가에도 이렇게 정말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17대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 적어도 나 때문에 세상을 더 좋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의미 있는 말이죠. 적어도 이 땅에 태어났다면 나로 통하여 내 주변이 좋아져야 되고 우리 이웃이 좋아져야 되고 이 나라가 좋아져야 된다라는 출생의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조금이라도 나 때문에 더 좋아져야 된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 땅이 더 좋아지고 이 땅이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꾸어져 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빈들에서 그것도 저녁에 그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풍성한 강줄이나 남게 하셨습니다. 그곳에 동참한 많은 무리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분은 메시아다. 저분은 그리스도다. 저분 곁에 가면 굶을 일은 없겠다. 여러 가지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이런 생각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즉시와 재촉하사라는 말은 강요하여 가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무리로부터 떼어놓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앞서 건너편 그곳을 가버나움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무리를 떠보내시고 제자들마저 떼어놓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홀로 아버지 하나님을 대면하고자 따로 시간을 떼어놓으십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의 시간을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시작임과 동시에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봉사보다 앞서야 하고 기도는 섬김보다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봉사는 메마른 봉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 없는 섬김은 메마르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시면서 빠뜨리지 않는 것은 항상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하루의 스케줄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전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낮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에 열병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고쳐주십니다. 저녁에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모든 자들이 그에게 나올 때에 그들을 다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다니. 예수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쁜 와중에도 기도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기름짐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우리의 영혼이 물된 동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충만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떤 문제가 왔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두려워 벌벌 떨다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주여 도와주세요라고 그래도 기도하고 나니까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떻습니까? 담대합니다. 그래 내가 함께 하겠다. 염려하지 말라.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조명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고 기도는 힘이고 기도는 담대함을 가져오는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좀 열악했다면 주님이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넉넉하게 날마다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분들 바라보면서 좀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이렇게 권면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첫 번째로 토요 선거단 와서 찬양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간사가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왠지 저희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의 품속에 온 것처럼 참 따뜻했습니다. 교회가 너무 아늑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도들이 참 기도를 많이 하는가 봅니다. 맞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모여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비전 우리 5가지 핵심가치 5가지 사명스러운 문을 품고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온전한 예수의 제자가 되자는 이 모토 아래 우리가 주님 모습을 그날까지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자라가고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있기에 저는 감사하게 됩니다. 더더욱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래도 교회의 일원이 되고 주님의 몸된 성전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기도의 깊은 의미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주님이 바쁜 와중에도 기도하셨듯이 나도 결심을 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고백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요 아버지 집은 기도로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주님의 영광을 목도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그 어떤 것들로도 기도하는 자 앞에 얼마나 작다는 것을 고백하고 간증하면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동력자들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먼저 떠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4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가게 하셨고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떠나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6장 18절에는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배를 타고 가는 바다에 큰 바람이 불었고 파도가 일었습니다. 물결이 요동칩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앞서 건너가게 하신 그 길입니다. 주님이 먼저 가게 하신 그곳입니다. 그런데 왜 풍랑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주님께서 가게 하신 그 길인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그 길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고난이라고 하는 이 풍랑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유형으로 옵니다. 하나는요, 생각하지 않는 고난이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 생각지 않았던 풍랑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 앞에 불어왔던 풍랑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의 잘못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풍랑이 있습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오는 풍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았는데도 불어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에게는 이런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풍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풍랑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크고 작은 풍랑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야기해보면, 믿음생활 가운데 성도들과 교제해보면 다 어려움이 있고요, 다 기도 제목이 있고요,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마다, 만남의 과정 가운데 다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인간 아닙니까?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풍랑이 없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풍랑이 있습니다. 세계를 다 정복하겠다고 그렇게 꿈을 가졌던 나폴레옹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폐하께서 지금까지 사시는 동안에 얼마 동안에 폐하를 평안하게 하셨습니까? 얼마 동안에 평안이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나폴레옹에게 정말 그것을 좀 듣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폐하,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얼마 동안 폐하를 편안하게 하셨습니까? 그런 질문에 나폴레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세상을 많이 정복했지만 나의 마음이 편한 날은 하루도 없었다. 마치 저 태평양 바다에 일고 있는 풍랑이 인생의 고통을 말해주듯이 나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인생 아닙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한 생애를 복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땅 위에 사는 동안 크고 작은 풍랑이 모든 인생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라리 납품을 가지고 있고 괴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풍랑의 비바람을 맞으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풍랑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그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큰 풍랑인지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 그 풍랑과 싸우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에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갔다고 기록합니다. 정리보면 이렇습니다. 저녁에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들과 제자들을 떼어놓아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겠습니까? 그날 저녁인데 예수님이 밤 사경에 새벽 3시 이후입니다. 그때 오셨으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적어도 학자들은 8시간이 지났을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이 8시간 동안 그 풍랑과 씨름했는데 11회쯤 하라고 보니까 적어도 5km 정도밖에 나가지 못했다라고 해석합니다. 우리 인생에
풍랑이 오면,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면 우리의 삶이 나가지 못하고 맴돌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풍랑 때문에, 고난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그렇게 신음하고 있습니다. 힘겹게 노를 저어도 배가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전진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풍랑이 없게 해 주옵소서. 아니, 풍랑이 불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니,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내 믿음이 더 전진하고 내가 더 성숙하고 내 믿음이 좀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나 하는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풍랑을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떻게 이 풍랑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이 풍랑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캄캄한 새벽에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 소리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야, 유령이다!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말합니다. 한심한 녀석들 같으면 어떻게 주님을 유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27절에 그 소리 들으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풍랑을 극복하려면 첫 번째로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즉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심할 수 있거든요. 여기 즉시라는 말은 구원의 즉각성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공경에 처한 당신의 자녀들을 즉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풍랑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은 즉시 우리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안심하라, 이 말은 용기를 내으라는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두려움에서 헤어나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영어 모두 안심하라는 의미의 중복적인 주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을 만났을 때에 즉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이 강하게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으로 용기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풍랑을 극복하려면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풍랑을 극복하려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28절로 우리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로 30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물 위로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힘있게 걸어갑니다. 베드로는 출렁이는 시커먼 바다 위에 오른발을 내딛습니다. 왼발을 내딛습니다. 빠지지 않습니다. 기적이죠. 주님을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내딛는 베드로의 용기를 한번 보십시다. 이런 용기보다 더 뛰어난 용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계시면 용기가 생기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적같은 삶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걷는 용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어디서 옵니까? 주님을 바라봄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위만을 둘러보면 실망스럽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불끈 힘이 생깁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삶의 용기가 생기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 때에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풍랑이 왔을 때에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풍랑을 만드시고 풍랑을 잠재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풍랑을 바라볼 때 용기를 얻습니다. 풍랑을 바라보면 좌절하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풍랑을 극복하려면 주님의 기적을 체험해야 됩니다. 주님의 기적을 체험해야 됩니다. 풍랑 앞에서도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1절로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구원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다가 베드로는 강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빠져갑니다. 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선이 멀어졌습니다. 빠져가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의 손을 내밀어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나요? 주님은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믿음이 뭘까요? 오늘 작은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서 보면 작은 믿음은 의심이 섞여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심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작은 믿음입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의심이 있어요. 될까? 말까? 이런 믿음이에요.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의심이 섞여서 왔다 갔다 해요. 주님은 그것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이 작다는 것은 의심하는 것과 자주 결부되어서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31절에 의심하다라는 동사는 두 가지 길을 동시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의심하다 이 단어는 두 가지 길을 동시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 여러분 두 가지 길을 동시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럼 마음이 찢어지죠. 몸이 찢어지죠. 한 길을 가야 돼요. 서로 분리된 생각을 마음에 품는 것이 의심입니다. 하나님 이루어주실까? 알까?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 이 의심이죠.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의심하는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한 가지 마음을 품고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에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마가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더라.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둔하여진 마음이고, 둔하여진 마음이 되니까 의심이 들어온 것입니다. 깨어 근신하는 마음에는 의심이 들어올 수 없지만 둔하고 무딘 마음에는 의심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깨어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깨어있는 마음, 주님께 우리의 믿음이 뿌리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고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 갈래 되면 안 됩니다. 한 길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다. 풍랑 앞에서도 기적을 체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33절에 고백이 나오지요. 우리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내 인생의 풍랑을 잠재우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런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진실한 고백이 경배의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게 뭘까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함으로 나타나는 엎드림이 경배입니다. 오늘 제자들과 배 안에 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기적을 바라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기 진실로 뭡니까? 참말로, 진짜로. 이 고백이죠. 조금도 씹없는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그분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에 풍랑이 있더라도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분이 만지시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 풍랑도 잠잠케 될 것을 나는 믿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나는 기대하고 바라본다. 이 고백으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체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고백하고 체험한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복음의 삶입니다. 18세기 영국에서 활동했던 탐 레이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젊음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했고 영국을 복음하는데 크게 이익을 감당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38세에 폐결핵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먼저 갑니다. 근데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찬송가 373장은 그 탐레이디 목사님이 쓴 구절로 곡을 붙인 찬송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순풍도 있지만 역풍도 있다. 그러나 이런 순풍과 역풍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다라고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 우리 373장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 가사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373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그 풍랑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누구나 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들게 노를 젓는 제자들처럼 우리 인생도 풍랑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해 봅시다. 주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해 봅시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번 한 주간이 이런 고백으로 그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